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상도세일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인사하는데 인사 어떻게 하냐면요, 저 보세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딱 두 가지만 합시다. 근데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어렵지 않죠? 시작.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아니, 나보고 인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저는 이미 설교를 알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시작.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재밌네. 한 번 더. 시작. 딱 두 가지만 합시다. 딱 두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에 응원할 때 VICTORY 막 그러면서 막 빅토리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승리의 V사이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우리의 손주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딱 두 가지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잘 알던 왕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연수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친분이 있던 왕들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 걔가 누구야? 나 처음 듣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애굽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안 그래도 요셉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아니 요셉의 자손들 있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서 앉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농사를 짓는 곡괭이가 농사를 짓지 않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싫고 히브리인들도 싫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싫고, 이런 왕들이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토목 공사를 벌여요. 밤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모세의 부모였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모세의 부모였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 모세를 죽음에다가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부모님들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예.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했으리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성별을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떡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부모들도 저는 아마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 이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이 믿음장에 이 모세의 부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달면서 이유를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 예.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 큰 테두리 속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요? 세상 말로 재수라고요? 아니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57장 후렴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 다음 뭐라고요?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찬송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찬송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믿죠. 무슨 믿음이 세상을 이기냐? 학벌이 이기지, 돈이 이기지, 실력이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뭐 그거는 어릴 때, 힘들 때나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쫄아갖고 하나님 믿는 거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아이임을 확신하라. 아름다운 아이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네? 요즘 그런 부모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요즘 좀 부모님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부모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한두 명이죠. 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출산하고 아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거예요. 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야, 내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 아이가 참 귀하다, 이쁘다,
잘생겼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그 당시 부모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부모와 어머니의 감정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머니의 감정이 다를 게 있습니까? 거기는 아이를 출산하면 5개월 만에 출산하고 우리는 10개월 만에 출산합니까?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성들은 알잖아요. 예. 남자들은 간접 체험하잖아요. 옆에서 도우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환경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출산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출산했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요? 그 당시 모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객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객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나는 객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믿음의 객체라는 사실을 모세의 부모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볼 때, 모세를 볼 때 단순히 이쁘다, 귀엽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달라요. 귀여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달라요. 왜 다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단순히 눈으로 보잖아요. 단순히 눈으로 보면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오늘도 오늘이 돌이 되는 아이가 한 명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 양희재라고 오늘 마침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오늘 아이가 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돌이 되는데 막 눈이 막 그냥 막 나를 보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와,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인가? 야, 그리고 막 애 손을 이렇게 내가 냄새를 맡는데 막 손에 냄새가 막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요,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요,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요,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귀함, 하나는 뛰어남.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존귀하다, 뛰어나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존귀해, 이 아이는 존귀해,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참 뛰어나, 이 아이는 참 뛰어나,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는 참 예뻐, 어쩜 이렇게 코가 날이 섰어, 이봐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막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로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속에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뛰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예쁜 것과 믿음으로 보는 아름다움은요,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예쁜 것과 믿음으로 보는 아름다움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18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순교당하거든요.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세.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요거를 딱 카피해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딱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입니다.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재해석은 어디서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용은 어디에서 하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가지의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게 봤다는 게 그냥 야 보기에 이쁘구나, 보기에 착하구나, 잘생겼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쓰시겠다라는 존귀함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이 아이를 탁월하게 영양을 길러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딱 합쳐져서 아름다운 아이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눈을 모세의 부모가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식이 원수랍니다. 아유 목사님 원수예요 원수. 예. 저놈도 원수 저놈도 원수. 예. 멀리서 보면 아들인데 멀리서 보면 딸인데 가까이 오면 원수예요. 다 빼간대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와서 막 다 갖고 간대. 예.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와서 막 다 갖고 간대. 부모님들은 알면서 어떡합니까? 다 주는 거예요. 또 돌아서서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원수 이놈의 원수. 예. 올 때는 반갑지만 갈 때는 더 반갑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 이게 자식이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수도 있어요. 진짜 원수도 얼굴 안 봅니다. 예. 진짜 원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자식은 돈 먹는 하마예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들어가도 끝도 없대요. 끝도 없대요. 그냥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돈 달라 그러고 또 돈 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는 거. 돈 먹는 하마.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를 족치는지 몰라요. 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이 이루게 하려고. 예? 내가 못 나온 대학, 예? 내가 못 다닌 직장, 내가 못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막 그냥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애들 이야기하면 막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아들은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들요? 왜요? 아들이 보험입니다. 보험. 예? 아들이 보험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직 그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무슨 보험이에요?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면 그 며느리 눈치 얼마나 봐야 되는지 압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험이라고요? 윤석철 목사님이 제일 큰 보험 가지고 있는 아들 셋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른들 앞에 신방하는데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 윤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이고 의하면 좋노 의하면 좋노. 목사도 아들이고 아들 셋 있고. 목사님 딸 하나 놓으세요. 딸 하나 놓으세요.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뭘로 봅니까? 뭘로 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거에서 대리만족해서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여러분 성인된 자녀도 괜찮아요. 그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가 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름다운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식 속에 가지셔야 돼요. 예? 말을 잘 듣든지 말을 안 듣든지 그게 떠나서 어떡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름답다 속에는 존귀함과 뛰어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잖아요. 내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부모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부모와 똑같습니다. 그냥 좋은데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요. 아니,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여기에 빠꾸미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줄을 쓰는 거예요.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 속에 없잖아요. 그 부모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 맨날 아이들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을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빠, 우리 친구 아빠는 판사인데 아빠는 왜 과장이야? 아빠 그동안 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내가 볼 때는 탁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습니까? 쏙 드는 딸이었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쏙 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존귀함과 뛰어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자녀, 손주 땡땡땡은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또 땡땡땡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기 손주 이름을 넣고 자녀 이름을 넣어요. 땡땡땡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 손주 누구누구는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왜 다른 이름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더 시작. 내 자녀, 손주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네. 그럼 뭐예요? 아름다움 속에 존귀함과 뛰어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숨겨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지만 위기는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지만 모세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면 위기가 사라집니까? 천만에요. 위기가 옵니다마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위기가 옵니다만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위기가 올 때 어떡합니까? 그 위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이. 예. 아름다운 아이라고 우리 자식을, 우리 손주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그 위기 때문에 굴복하고 그 위기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사명감이 생겨버려요. 사명감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위기와 지금의 위기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은 더 교묘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습니다. 산파도 죽고요, 그 다음에 산모도 죽고요, 애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숨겨줬다 그러잖아요. 예?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잘 숨겨줬잖아요. 여러분, 임금의 명령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임금의 명령이 장난이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임금의 명령보다 더 높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명령은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숨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숨기라는 것입니다. 잘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 더 높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임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애들 낳으면 뭐 애들 죽이라 그럽니까?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임금의 명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명령이 있습니다. 학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의 명령의 격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학교 선생님 그러면 벌벌벌 떨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직업을 존경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와, 학교의 명령도 참 무시 못하지만 이제는요, 학교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죠? 학원. 뭐예요? 학원의 명령이 훨씬 더 강력해요. 애들이 학교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한답니다. 애들이 학교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한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대 때려보세요. 애들 찍고 바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우리 자식을 맡깁니다. 때렸어라도 좋으니까 실력만 올려주세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때려서 문제된 것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죠? 학원 선생님이 애들 때려서 기사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서 가르쳤는데 그게 문제되었다?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학원 선생님은 뭐 조금만 해도 막 그냥 이게 이슈가 돼갖고 막 그냥 학원 선생님이 요즘에 그냥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것이 임금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임금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래 너 바쁘지, 바쁘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아이들을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아이들 그냥 죽음의 사자에게 그냥 갖다 바치고 있어요. 갖다 바치고 있어. 아이들이 지금 게으름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게으름을 깨워줘야 되는데, 그래 피곤하니까 그래 오늘은 너 쉬어도 돼. 오늘 주일날 쉬어도 돼. 그러고 어떡합니까? 애들을 그냥 갖다 바치고 있어요. 임금의 명령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임금의 명령이 착착 먹혀. 아주 잘 먹혀. 옛날에는 막 찾아내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냥 부모들이 딱딱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 딱딱 갖다 바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딱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이기가 너무 쉬워. 목사님, 학원에서 오라 그러는데요. 엄마, 학원에서 오래. 그래, 학원 가. 아빠, 나 지금 중간고사야. 너무 힘들어. 어제 밤새도록 공부해서.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이죠? 세상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잘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든 성년이 되었든 나이가 50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중직자들조차도 어떡합니까?
그냥 세상의 임금의 명령에 그냥 짝짝꿍이 되는 거죠. 그냥 기가 막히게 짝짝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단칼에 죽였지만 지금은요 서서히 죽입니다. 서서히. 예? 옛날에는요 아들이면 죽였습니다. 지금은요 아들 딸 가리지 않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요 그냥 세상의 임금들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거기에 여러분이 숨겨주셔야죠. 숨겨주셔야죠. 지난 금요일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제가 좀 설교하기가 좀 그래서 윤영부 전도사님이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윤영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라. 예. 그래서 오시는 성도들에게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준비해라 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단위에 심야기도 때 세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참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마무리는요 우리 한 전도사님 설교로 제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3분짜리입니다. 지난 심야기도의 마지막 3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냥 과장 섞인 우려가 아니고요 실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총회교육개발원에서 2020년에 조사한 결과로 1250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전체 1250교회 중에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이게 오바가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53%, 51%가 10명도 안 되는 애들 가지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볼 때요 2030년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이 비관적인 전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명 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대충 믿지만 주일학교 맡겨놓으면 애들 잘 자랄 거야. 나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내 자식은 주일학교 맡겨놓으면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잘 알아서 양육할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면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했다. 창조론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일종 종교적 설화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줄 압니다.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동등하다. 진리는 없고 기독교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야.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야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말씀 듣는 걸로는요 부족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삶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상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개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자고 발만 구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린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데 우린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대교구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일대교구 신방하고 있는데, 한 집을 가는데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는 뭐 교회에서 무슨 수요일이든 또 우리 그 부서에서 제자반 하고 또 그다음에 요즘 계속 투어하거든요. 아이들 우리 각 부서마다 목사님하고 스님들하고 하면 자기는 학원을 빼놓고 그 길을 보낸대. 예. 학원을 빼놓고 그 길을 보낸대. 그 우리 아이가 매일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매일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제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 우리 아이가 매일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이거는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교회 안에 숨겨달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숨겨달라는 거예요. 잘 숨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장성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요? 거절합니다. 악이 뭔지를 알아요. 예? 여러분 생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유함, 끝판왕을 달립니다.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누가? 모세가.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요? 더 좋아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감추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이건 악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건 선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애들이 딱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선택을 못 하잖아요. 예? 이게 뭔지를 선택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딱 듣자마자 아, 이건 악인데요, 이건 선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딱 두 가지 하잖아요. 딱 두 가지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예, 아름다운 아임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숨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두 가지 하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거절할 줄 알아요. 악은 거절할 줄 알아요. 선은 선택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자녀도 이렇게. 예. 이게 뭐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윈, 우리 자녀들도 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냥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의 절기 말씀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아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존귀함과 뛰어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감추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감추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시죠.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아임을 확신하라. 뭐가 있다고요? 존귀함과 뛰어남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숨겨주셔야 한다. 악은 거절하고 선을 선택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